오늘 형제님들과 나눌 말씀 제목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예, 로마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냐.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라. 예, 형제자매님들은 성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네. 예,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사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원리를 또한 배워야만 합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만 이제는 성령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실질적인 삶의 영역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walk라고 표현했거든요. 걷는 거죠. 성령 안에서 걷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걷는 것으로 비유할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결국 이제 그 육신과 성령이라는 하나의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서로 대적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서로 반대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당연히 육신의 정욕들을 벗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그만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당연히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죠. 그렇죠? 성령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누구나가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을 실제로 행하지 못하고 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들을 이기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거죠.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뭔가 자신의 삶을 제어하려고도 노력합니다. 정말 굳은 의지를 발휘하기도 하고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행위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의 정욕은요 스스로 제어함으로써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을 스스로 제어하고 절제하고 해서 육신의 정욕을 다 없애야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 때에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쓰러져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 자기의 어떠한 굳건한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 결심을 굳게 하고 내가 뭔가 그렇게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어떠한 그런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육신을 대적할 수 있는 또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까 그 말씀들에 이어가면서의 그런 최종적인 어떠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는 뭐가 생겨요? 성령의 열매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9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온화함,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육신을 대적하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육신이 이런 것이 내 안에 생기게 되면 결코 대적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어떠한 것도 이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 육신과 함께 그 욕정들 또 욕망들을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라고 재차 권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다른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성령을 소유한 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변화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열망이, 이와 같은 소망이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런데도 여전히 이 육신 안에는 내 육신에 살아있을까? 왜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우리의 이러한 그 육신의 행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행위들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고 명백한 죄예요. 이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이 당연히 불신자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있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죄성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뜻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만 성령이 이런 것들을 늘 쳐내고 대적하는 속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내 육신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육신의 행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무엇입니까? 간음, 음행, 불결함, 음탕함, 우상숭배, 마술, 증오, 적대, 경쟁들, 경로, 분쟁, 폭동, 이단, 시기들, 살인들, 술취함, 유흥들, 또 그와 같은 죄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 육신의 행위들인데 이것이 여전히 내 육신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과거가 돼야 돼요. 과거엔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생명 안에서 성령을 소유하고 살아가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이 죄의 속성을 계속 가지고 실패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받게 될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그 풍성한 유업들을, 그 보상들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다 예정되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엄중한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왜 여전히 육신의 명백한 행위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왜 육신의 그런 죄들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뼈저리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죄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는 다 겪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보상과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연약해요. 육신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없애고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와 같은 또 죄들을 열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죠. 이것이 사실상 마음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마음과 말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내 이 하트는 항상 죄를 지려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내 입 밖으로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생각입니다. 밤에 잠도 안 오면서 자꾸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생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멍하니 있으면서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나요? 세상을 살면서 사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자꾸 악한 생각들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마저도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살인들도 저지르게 되고 음행들이 있게 되고 도둑질하는 일이 있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신성모독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미워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말씀에서도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또 수많은 죄악들이 여기에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욕심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 안에는 늘 시기가 있고 살인이 있고 논쟁하고 다툼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악랄함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갈수록 악질들이 되어가요. 수군거립니다. 험담합니다.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도끼를 품은 그러한 상태로 이를 갈면서 살아갑니다. 교만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랑해요. 그리고 악한 것들을 창안해 나갑니다. 악한 것들을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교묘하게 법들을 피해가면서 악한 것들을 도모하는 거예요. 한 며칠 전에도 제가 그냥 언뜻 그 기사와 그냥 요약된 내용만 잠깐 봤는데 어떤 고등학생들이 그 무인 카페라는 데 들어가서 그 키오스크로 해서 무인으로 돈 넣고서 카드를 해갖고 결제해서 음식들을 먹는 거잖아요. 전체 3천만 원, 얼마나 되는 굉장히 큰 액수를 계속 친구들까지 들어가서 계속 먹은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나중에 이게 웬일인가 해갖고 보니까 어떻게 된, 1천만 원 아니다. 500몇만 원인가 그만큼의 어치를 먹으면서 낄낄 데려오면서 친구들 다 데려와서 먹고 있어요. CCTV에 찍혔다고. 어떻게 했나 보니까. 어떻게 그런 걸 알았는지. 그 키오스크에서 뭔가 탁탁 설정을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탁탁 입력하면 그냥 누르는 대로 막 나오나. 그런 걸 또 알아갖고 나 이런 거 알아 하면서 자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머리들은 비상하게 돌아가는지 남의 것을 훔쳐 먹으면서도 떳떳하게 낄낄대고 들락날락하다가 결국은 잡혔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얼마나 머리도를 좋습니까? 죄를 짓는 일들.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있어요. 명철이 없습니다. 또 남들과 했었던 약속, 언약을 쉽게 파기해버리는 자들이에요. 또 본성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애정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이 형제를 또 그 형제들이 형제들 간에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그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본연이 가져야 되는 뭐 좋은 의미로서의 휴머니즘,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물들 그냥 우리가 귀엽게 보고 아껴줘야지. 막 개들을 몽둥이로 패고 고양이를 막 높은 데서 집어 던지고 하면서 낄낄대고 그런 어떤 타고난 애정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좀처럼 용서와 화해가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무자비해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수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이것이 늘 우리의 성령과 충돌하고 있다는 뜻이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내가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없앨 수가 없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서도 또 수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여기서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해놓고도 난 떳떳해,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불신자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행해서는 안 돼요. 우상숭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간음하는 거, 또 남자들이 여자처럼 행세하는 거, 여자가 남자처럼 행세하는 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성을 거부하는 거, 자기들이 스스로 성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 남자가 남자를 욕되게 하는 이러한 그 소돔 사람들과 같은 악한 행위들, 도둑들, 탐욕스러운 자들, 술주정뱅이들, 욕설하는 사람들, 착취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당연히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육신의 행위들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는 있어도 분명히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 가운데서 이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통회하고 교환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없애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들을 씻김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별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육신의 행위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사실 주님 앞에 불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손해가 되는 일이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수많은 죄들을 성경은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혐오입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것은 당연히 죄입니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모든 영역들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혐오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엄중히 경고하고 책망해야 하는 것이 바른 원리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죄하려고 너 나쁜 놈이야, 넌 죽어야 돼 하면서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경고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에게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그 영역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받아주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이 참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상관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싹 다 쓸어버리실 겁니다. 그렇죠? 다 지옥에 보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냐는 거죠.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서 이러한 악한 죄의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를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만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도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너무나도 우리의 그런 죄성에 대해서 교회에게 심각한 경고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도록 뭐를 없애라는 거예요? 음행, 모든 불결함, 탐심, 탐욕 없애라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부르지도 말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내 입에 그걸 담지도 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악한 것이나 어리석은 대화, 희롱하는 말조차도 내 입에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행위에 빠진 자들, 불결한 인물들, 탐욕스러운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유산도 뭐라고요?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갔다면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정말 큰 믿음을 발휘해서 헌금을 많이 했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해외 선교를 몇 번을 다녀왔고 다른 성도들을 열심히 도와줬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어떠한 유산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다라고 결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심각한 겁니다. 죄를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하신 분이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이제는 죄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예전에 우리 유경철 형제님이 주제적으로 참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탐욕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자만하는 자가 아닌지, 교만하지 않은지, 내가 혹시라도 신성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지, 내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되어 있지 않은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지, 내가 본연의 애정을 잃어버렸는지, 그런 언약과 약속과 허약점들을 쉽게 파괴하는 사람은 아닌지, 남을 거짓 고소하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정말 자제력이 없고 절제가 부족한 사람은 아닌지, 내가 갈수록 온유함보다는 사나워지는 것은 아닌지,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가 아닌지, 사람들 쉽게 배신하는 자가 아닌지, 성급한 자가 아닌지,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 더 빠져있지는 않은지,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은 경건이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이와 같은 것을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은 뭐예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고 돌아서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이것이 오히려 직접적이 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켜야죠. 돌아서야죠. 결단해야죠. 유다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또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불경건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불경건한 행실들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험한 언사들까지도 쉽게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불평이 있어요. 이건 저래서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와 같은 죄성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은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원리를 성령 안에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순간순간 죄를 짓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바로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즉각 당장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회개를 안 하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그래놓고 깨닫고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거짓말했어. 그래서 용서했어요. 근데 또 가서 몇 시간 있다가 또 거짓말해요. 그거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한다고요? 7번이나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7번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 아니고 우리는 12번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결국 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원리는 용서하시겠다는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걸 덮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깨달으면 계속 내가 형편없죠. 내가 맨날 반복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 회개해야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마지막 세대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회개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남겨놓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 늦게 오신다, 더디 오신다 하면서 방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그러한 죄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결국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회개를 하게 되면요. 결국 내 마음의 애석함, 그 애통해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슬픔이 북받쳐 오릅니다. 회개는 슬픔과 함께 와요. 그 말할 수 없는 후회거든요. 하나님, 전 정말 안 될 놈입니다. 왜 또 제가 이런 죄를 졌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잘못했을까요? 왜 반복할까요? 하면서 내 안에 막 슬픔이 북받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경건한 방식이에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교만한 자들은 이걸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염치가 없어서요. 맞아요. 우린 염치가 없어요. 근데 그 염치 없는 그 뻔뻔함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경건한 슬픔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회개를 이루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어떤 주님의 징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슬픔은 죽음을 이루긴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슬픔은 뭐가 돼요?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서 생명을 가져다 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그것이 나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깊게 한다고요. 내가 이런 또 죄를 짓는 거나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 욕구가 성령 안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죄를 싫어하게 되면서 의분을 낼 수 있는 그런 격분함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두렵게 만들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 얼마나 격렬히 갈망하는가. 그래서 정말 주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정말 주님께로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오히려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게 한다고요. 회개는 다시금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 또한 얻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고요. 돌이켰다고요. 눈물로써. 그러고서 다시 일어났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응징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모든 문제들에서 정말 깨끗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죠. 나 자신이 점점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검증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죄 집니다. 여러 번 하루에도 12번도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난 안 돼 하면서 오히려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금 돌이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그리고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 크리스천들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사시면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뭐 식사 시간에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는 게 기도예요? 그건 그냥 감사죠. 주신 거에 대한 감사고. 진짜 기도는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또 죄로 향하고 정욕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해라.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가 없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뭐 한 번에 기도할 때 뭐 30분씩 1시간씩 오래 기도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께 물어보고 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 삶을 살고 있냐 하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없이 그냥 생활에 바쁘고 삶에 바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또 세 번째 원리가 뭡니까? 이제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만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주는 길입니다. 아멘? 성경이 없이 어떻게 성령의 뜻을 따라요? 성경 없는 삶을 어떻게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의 삶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나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그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이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제시한 그 첫 번째 사건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 책을 읽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실까요? 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내 성령님이 역사하시냐고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성령은 그런 속성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진리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안 가지고 있어도 오늘 읽은 바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이렇게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셨지, 내 성령 안에서 살아야지. 이런 것들 끊임없이 되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것들을 이제 바로 알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요, 실제로. 그죠? 골로새서 1장 8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너희의 사랑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다. 사랑을 행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사랑을 성도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감미로운 향기를 내는 제물이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제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형제자매님들께 늘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 거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 우리도 물론 각자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죠. 그러면서 세상을 각자 삽니다만 그렇게 있을 때는 사실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충만하심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두 안에서 모두를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 그런 어떤 섬김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지역 교회로 우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형제 자녀들 딴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세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 왜 그렇게 돼요? 원리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듣게 되고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 있으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을 떠나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물론 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못 오셨습니다만 뭐 몸이 아파서 못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웬만하면요. 사실 이것도 권면드려요. 웬만하면 몸을 쳐서라도 오세요. 아파서 그냥 꿈쩍을 못할 정도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낫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몸은 쇠퇴하지만 내 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주 핑계가 돼버렸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뭐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핑계 좋죠. 그럼요 오지 마세요. 그깟 기침이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감기 옮아요. 그래서 안 오는 게 합당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함께 있을 때 교회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충분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세요.
이 교회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다양한 지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찬양이 있게 될 것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물론 각자의 삶에서도 내가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지만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가 많아요. 죄덩어리예요. 육신 자체는 죄덩어리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선한 건 전혀 없어요. 육신은 선한 게 전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선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선하세요. 육신은 선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 육신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 제어하고 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뭔가 거룩한 육신을 이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육신의 죄성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혼의 영역도 어떤 줄 아십니까? 선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 악하게 살 겁니다. 전 늘 죄 짓고 살 겁니다. 이런 분이 어딨냐고요. 선을 원하잖아요. 선을 행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것은 안 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네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네요. 사도 바울도 발견했고 디모데도 발견했고 우리도 여지없이 발견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약해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예요? 그 하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자유한 진리의 법이라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이 육신의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내 겉사람이 즐거워해요? 아니에요. 겉사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대적한다고. 싫어해요. 육신은. 그런데 속사람은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속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 마인드, 그 안에 있지만 단순한 혼의 생각이 아닌 이 마인드 영역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가 이제 성령 안에서 붙어서 성령님의 마인드로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쟁 중인 거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굴복하면 또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실패해서 이 죄에게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오는 한탄은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탄식이 나오는 거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럼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님, 전 정말 한심합니다. 전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전 정말 참혹합니다. 왜 맨날 이렇게 죄에게 실패하죠? 왜 알고는 있는데 왜 자꾸 죄를 짓죠? 이것에서 정말 건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이러한 한탄이 나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에요.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시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회장님들께서 이 육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꼭 그 육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 로마서 8장에도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7장도 마찬가지지만 쭉 읽어보시길 바래요. 묵상하셔서 이 뜻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우리에는 사실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죄는 바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정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 성령의 법, 그것이 나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법이 그걸 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은 그래서 이 마인드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육신을 따르려고 해요.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자들이라면 자꾸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려는 그러한 마인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육신을 생각하게 되면 그건 사망이고 성령의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마인드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다. 육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없다. 이 뜻이죠. 로마서 8장 8절부터 13절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방금 그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었고요. 로마서 8장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육신 안에 있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는 사실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닌데 성령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정말 자각하고 우리의 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항상 의로 인도하시는 그런 생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는 그분의 영,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는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하신다. 그렇죠? 생명을 주신다고. 우리의 이 육신의 영역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충만한 것으로 되살아난다 이 뜻이잖아요. 활동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내 안에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거든요. 친히 신음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외면치 마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당연히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죄를 질러 어떠한 기로에 서 있을 때 단호하게 육신의 것들을 끊고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성령님을 따라가시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삽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성령을 얻었지만 이제 그것을 풍족히 성령 안에서 누리고 사는 삶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생명력이 있는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을 통해서만이 이 몸의 행실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혼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결단 소용없어요. 내 노력 소용없고 무슨 뭐 그걸 약물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제도와 상담을 받아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렇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랍니다.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9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 제가 기도로 마치기 전에 눈 감고 각자가 좀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또 결단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항상 내 자신을 그렇게 의탁하기 위해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네.